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10월 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지난 달만 해도 여러 가지로 참 덥고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었는데 또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또 달과 달이 해마다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우리의 날수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시간과 또 힘과 재물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남겨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잘 남길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그러하듯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급한 것들이나 내가 아쉬운 것들만 생각하고 그리로만 쫓아가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바쁜 중에도 또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시작한 또 그러한 나라들이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참으로 죄악된 품성,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참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터전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평화하라, 화평하라 명하여 주셔서 다툼이 그치고 놀라운 평화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참 치졸하게 서로 다투고 이렇게 스스로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땅의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송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 나를 채워주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지와 이 구석구석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역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며 그때에 참으로 주님의 참 희어진 그 추수거리들을 잘 추수할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삶에는 원하는 일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나는 그냥 살만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어서 또 힘들어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듯 하나 그게 사실은 믿음 없는 거긴 하죠.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이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믿음에 있는 것으로 치고 그냥 그렇게 겉을 꾸미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는 믿음도 부족하고 또 더구나 대체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에는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무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맞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연약하고 나아가서는 불쌍한 존재인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무리가 서기관들이 무리하고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마 변론이라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느니 없느니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마음이 안 좋은 게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안 데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인정하기가 싫고 아마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말이 많으니까 무리도 또 그리고 서기관들도 이렇게 따지며 웅성웅성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참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진정한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쇼와 비슷하게 안수도 했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가 낫게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나중에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 아주 귀신들한테 혼났던 그런 경우와 같이 아마 제자들도 지금 여기에서 비슷한 그러한 낭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것은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발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음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대리해서 그 사람이 위임했다는 그 이름을 보여주면 그 이름의 주인공이 행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중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선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랬을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저 내가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할 까닭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힘을 진짜로 믿고 그냥 우리가 그런 걸로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으로만 어떤 신앙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고집하고 버리지 못해서 주님께서 지금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머나먼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악한 영을 이기지만 내가 그것을 발음한다고 악한 영을 그냥 소리를 낸다고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까닭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악한 영을 쫓아내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지금 낮아질까 봐 두려워하고
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자기들은 제외가 되었는지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온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겨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와서 야단치신 거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나 영광도 아니고 또 불쌍한 이 아버지와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이 더 인정받으려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만이 정말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종종 겉으로만 아니면 그런 것으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그 모양은 있으되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는 우리가 참 오래된 그 껍질과 가면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는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하셨는데 그냥 요즘 세상이 흘러가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냥 잘 살기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겉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흘러나오고 또 그리고 나의 낮아짐과 겸손이 나오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저 깊숙한 마음의 중심을 비춰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작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심기우고 거기에서 마치 씨앗이 자라나듯이 그대로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진짜 믿고 진짜로 신뢰하고 진정으로 헌신할 때에 점점 자라나는 주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옮겨질 것 같아. 그러면 빠질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 그냥 겨자씨만큼 작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씨앗이 심기울 자리에 심기우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실제로 조금씩 자랄 때에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비유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나와 상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겨자씨 자체로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한테도 그것이 쉼이 될 수 있을 때에 바로 이 큰 산과 같이 도저히 옮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옮겨지게 되고 또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신뢰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냥 어떤 생각해서 그러리라고 동의하는 것, 아, 그럴 것 같아. 어떤 느낌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게 믿음의 차원이 맡기는 신뢰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연약할 때에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제자들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도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얘기는 제자들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불안하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이 모습이라도 가져야 되면 이 모습을 가져야 함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을 거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했던 조금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앞뒤가 약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똑같은 표현인데 믿음에는 여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맡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우리가 말 그대로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가 믿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확 강하게 이렇게 정말로 될 것 같은 강력한 믿음이 솟아날 때보다는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리하듯이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꾸미고 덮고 어떤 말을 길게 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감출 수 있을 줄 알고 진짜 중심을 예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잘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불쌍함을 알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세리의 기도가 더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을 내어놓고 낮출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먼 남의 얘기로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 불쌍함을 인정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할 수 있기에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의 법칙이 있죠. 교만하면 패망하고 자신을 낮추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굉장히 낮아진 것 같으나 이웃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이렇게 더 크다고 여기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면 내가 왜 남보다 나은지, 내가 왜 더 올바른지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진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얼마나 낮아졌는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참으로 여러 곳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기도나 겉모습뿐인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아버지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자기가 뭐라도 됐냐?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막 이렇게 교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약함을, 불쌍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할 때, 또 더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내가 그를 도울 능력이 없음을 진심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판하기를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크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기네들 안 데려갔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큼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전에는 민망히 여기신다고 표현을 하셨죠. 그냥 속이 그야말로 그 연약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어서 그 속이 애끓는 마음에 창자가 끊어진 듯 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나라 천국 백성인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정말로 잔인하도록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 끊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웃을 향한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안타까이 여길 줄 알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그걸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다른 데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완벽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라고 본문에 있는 그 귀신의 역사처럼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거의 똑같은 역사들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들도 있고 더 교묘하게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주변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더 강하고 더 팀으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린 어떤 무서운 초자연적인 존재로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떤 유혹하는 그런 어떤 가식적인 것, 거짓들을 타고 자기만 어떤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먹고서 아주 교묘하게 그냥 1대1로 싸우는 싸움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더 무섭듯이 아주 교묘한 이기적인 마음이 얽히고 설킨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고 계십니다. 너무 겉모습에 집착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모습들. 하지만 법칙이 있죠.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은 그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아픔과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랑이 베풀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계속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이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을 버릴 수 있고 나는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향해 열려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쫓아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 결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다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길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대화고 사랑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는 중에 예수님께 들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징적으로도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흔한 표현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시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음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상황에 대해서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나이다, 내가 맡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뚫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보았듯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뚫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뚫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실제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흔한 얘기로 그냥 발음만 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에 머무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정말로 느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단해진 그 마음이 부족했음조차도 이렇게 확실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을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나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상황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간절하고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하면은 주실 텐데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정작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 느낌과 욕심대로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로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정말로 그래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속히 신속히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더 늦지 않게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가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꾸미는 데만 바쁘고 또 우리가 그러하듯이 겉모습으로만 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하면 얻을 텐데도 진정으로 구하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께만 답이 있는데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조차도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단절되고 막히고 그것이 아니라 뚫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에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고, 또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너무나 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능력을 속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